10장 10장이 아니고요. 12장이에요. 12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서 맡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함양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2명이나 돌아가셨대죠. 그래서 그냥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교회 별일이 없냐고 그래서 안 떠내려갔다고. 자, 여러분들도 안 떠내려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십니다. 자, 오늘 헤롯의 교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지요.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치할 때에 그 지역을 분할해서 분봉왕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대리 통치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을 때에 한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는 왕이 헤롯 왕이지요. 이는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정책을 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식은 다 진실만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와 교육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지금의 우리 주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정치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금 정치 이제 헤롯이 왕이다 보니까 정치인을 거론했는데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들도 정치꾼들이 있어요. 그 정치꾼들 목사님들을 보면요, 교회가 고개가 갸우뚱할 정도로 헷갈리는 일들을 하십니다. 전혀 의식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우쪽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 나라가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양식을 사다가 먹는 그런 관계였었다고 그래요. 그런 관계 속에서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들이 많이 기록된 게 없더라고요.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노여워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 계기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백성들을 아주 감탄시키는 그런 연설을 하지요. 정말로 성숙한 정치인이 되어서 멋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좋은 말은 다 골라서 하면서 정작 삶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이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가 말을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감탄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이 무슨 칭찬이냐면 너무 칭찬이 과했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 왕의 비유를 잘 사가지고 덕을 보려고 늘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에 또 황제들이 다 신격화되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러한 적당한 칭찬에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은,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너무 과한 칭찬을 하면은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칭찬에 우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헤롯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를 자기가 가로챘다라고 하니까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지요. 교만한 모습.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그냥 한낱 양이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을 하고 얘기를 했지요. 근데 이 헤롯은 그러한 칭찬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그가 아주 자만과 오만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선봉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당한다는 거지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런 실수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그 교만의 값을 지불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인간의 죄된 성향의 근본에는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아담을 꼬일 때에 아담을 무시하는 말을 했으면은 아담이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겠지요. 근데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한 말은 너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 얼마든지 스스로 너가 하나님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라고 하면서 마귀가 하와를 한껏 지켜 올렸잖아요. 헤롯을 지켜 올린 것이나 하와를 지켜 올려가지고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사단의 그 미혹 때문이잖아요. 사단이 미혹한 것도 맞지만은 이걸 받아들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나도 될 수 있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속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순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를 그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뛰어넘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바로 교만한 마음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 그런 마음을 부추긴 것이 사단이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체는 그들의 안에 있는 죄의 성향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났다고 뽐내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체가 교만의 본질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믿는 것이 있어요.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믿을 존재는 나밖에 없어. 그게 자만이지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자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것이 없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또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죄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교만의 속성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벽돌을 구워가지고 쌓아서 올린다 할지라도 하늘에까지 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감히 그들은 단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라고 그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을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스스로에게 자꾸 강요하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을 갖는 이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영광에 취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아주 교만한 자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약점을 몰라요. 자신의 단점을 몰라요. 우리는 항상 교만한 사람은 능력 있고 빼어나고 뛰어난 사람만 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만의 시발점은 자기의 잘난 것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에 굉장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이 안 보여요. 허물이 안 보이고 자기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면만 보이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지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고집쟁이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이웃들을 볼 때에, 친구들을 볼 때에 고집스러운 사람을 봐보세요. 아주 외모적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은, 조용한 것 같지만은 고집스러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믿는 게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한번 생각한 거는 누가 뭐래도 철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과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했을 때는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지?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는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고집쟁이에요.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의 교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나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자기 주장이 강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나됨이 은혜로 된 거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주변의 사람들의, 나라와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전반에 우리가 이웃들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장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삶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절대로 나 혼자 못 살잖아요. 기름을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옷을 팔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하여간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여기 나무 자르는 거, 한 명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자르는 분들이 왔어요. 근데 한 분이 담배를 피다가 내가 내려가니까 담배를 확 뒤로 감추더라고. 틀림없이 예수쟁이라고 나요. 예수쟁이라고. 본능적으로 이게 뒤로 샥 가버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뒤로 감추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참 수고하시는데 마저 한 다음에 요 옆에 저걸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자르기는 했는데 저 위까지는 자를 수 없으니 그래서 제가 좀 살해할 테니까 좀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잘라주시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잘라주는데 내가 미안해서 더 요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개인 사업자인데 많은 시간을 붙들고 누를 수 없어가지고 그냥 위에만 잘라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잠깐 동안 잘랐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 욕먹어요. 그래서 돈 10만 원 주면서 점심 5명인가 6명인가 그래요. 점심들 사잡수라고 내가 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해주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 같아도 가만히 보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돈 많이 벌었어. 나 돈 많이 벌었어. 아니, 많은 사람이 팔아주고 사주고 그랬으니까는 돈을 많이 번 거지요. 내가 장사 잘한 건 많이 사줬으니까는 내가 장사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부자 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의 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힘을. 경찰 지나갈 때에
저 왜 저기서 번쩍거리고 있어?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예? 길 옆에서 번쩍번쩍 있어서 깜짝 놀랄 때 있잖아. 쉴 데 없이 저기 와서 번쩍거려서 사람 놀래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번쩍거리고 있으니까는 마음에서 죄를 지려고 충동이 일어나던 사람이 절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의 하나가 또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다 지 잘난 멋에 산다고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가 적은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멘들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교만한 사람 될까 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선전을 해요. 내가 한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뭐예요 그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래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 일을 자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알아. 자랑을 안 하니까. 근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거 이야기하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적당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피하라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지혜예요. 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영광을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절대로 네가 한 일을 세상 사람이 알면 큰일 난다, 그냥 꼭꼭 숨겨라,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은 해서는 아니 되되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지요. 니까짓 게, 니까짓 게. 자기보다 좀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지고는 그냥 암에 기주고 하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앞에 가서는 그냥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발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언제 사람이 교만해지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늘 교만한 건 아니에요. 어떤 계기에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어떤 계기에? 그냥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나는 교만하고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사울 왕이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는 도망가 버렸어요. 왕을 세워주겠다고 그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찾아보니까는 행거 뒤에 가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는 왕이 될 때에는 그는 왕이 되고 싶어서 혈안이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왕 되는 것을 그는 부담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왕이 돼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빨리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적군들은 여기서 있지요. 백성들은 막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리고 군영이 질서가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냥 제사장만이 집도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이야. 에? 왕 앞에는 선지자고 뭐고 없어. 여러분, 왕이 진짜 선지자의 목까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는 왕은 그저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이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압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지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되다 보니까는 그 겸손했던 마음은 어느덧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해 버리고 하나님이 제정한 제사장만이 제사 지낼 수 있는 것을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을 자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울 왕이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참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정말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그런 사람, 그 정말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고 평정을 하고 태평성대가 되었을 때에 그가 범한 죄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가 교만죄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보다도 먼저 지은 죄가 그의 마음속에 교만죄예요. 그게 뭐냐?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이 힘이란 말이에요. 백성의 수가 많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런 이 튼튼하고 참 거대한 이 나라,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걸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계수를 했지요. 하나님의 그를 책망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에게 벌을 내릴 텐데 네가 선택을 하라. 그게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네가 원수들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수모를 겪을 것이냐.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백성이 죽는 이러한 길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지요. 그러니까요, 나 같으면요,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받아야지요. 그러면서 셋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수들한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수모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7년 동안 기근이 오면 온 백성이 고생당하는 거잖아요. 온역 전염병이 돌면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러면 3개월 동안 원수한테 쫓겨다니는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걸 선택해야 될 텐데, 다윗은 내가 사람들의 손에서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기 원합니다. 그럼 다른 벌은 뭐 아닌가? 그래서 전염병이 들어서 백성들이 죽잖아요. 이게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이런 일을 저지르고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는 평안할 때에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늘 전쟁에서 선두에 서서 싸우던 이 다윗이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사들은 나가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때 그는 그 자체가 평안할지 모르지만은 그 자체가 교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사업이 잘 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뭐 일이 잘못돼 가지고 쫄딱 망하는, 그래서 아주 힘들게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 사업이 잘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내 사업이 그저 끝까지 이렇게 잘 될 거다, 이 사업이 잘 돼서 다른 사업으로 더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만 부풀어 있지 이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전략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 이런 부분이 없고 잘 될 거야, 계속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게 긍정의 마음입니까? 교만이에요. 계속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교만해서 그냥 여기저기 투자하고 일을 막 벌려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제가 말은 안 해도 잘 나갈 때 좀 나 좀 밥 좀 잘 사주지,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좀 잘 나갈 때 좀 주님의 일도 좀 하고, 잘 나갈 때 선한 일도 좀 하고, 좀 잘 나갈 때에 준비를 잘해서 이런 고난이 오면은 그때 잘 넘기면 얼마나 좋아? 항상 잘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젊은 때의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옛날 같지 않아? 여러분도 벌써 그러잖아요. 눈이 침침하다고. 돋보기 써해 보인다면 젊음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젊음이라는 게 한순간이에요. 진짜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지금 마음은 10대, 20대 같아. 몸은 아닌데 젊으면 금방 가는 거거든요. 이래야 금방 간다. 눈아빠 봐, 눈아빠. 예.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젊음이 영원한 줄 알아요. 이게 뭐예요? 착각이죠. 저는 그 착각 속에도 그런 착각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갔다고 그 인생 자체가 성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대학 갔다고,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마치 인생을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고마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하면 말씀대로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거 뭐 만들고 이럴 때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잘 되다 보면은 이러면 대충 이러면 되겠지. 그 대충 하면 반드시 뒤에 후회할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철저하게 자로 재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눈으로 탁 보고 이게 맞을 것 같아. 막 그러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후회할 일이 막 생기는데 버릴 수도 없고 건칠 수도 없고 이상한 놈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괜찮지만 저 임집사가 보면은 에휴 여기 문제 있네 그럴 거예요.
교만은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다른 사람의 칭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쭐하는 교만함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할 때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했을 때에, 특별히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어지면 헤롯과 같이 자만과 교만하여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잡았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인생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지, 내가 지금 서 있다고 해서 영원히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보면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지만 큰 목회를 했던 그 목사님이 내가 열등의식 때문에 이만한 교회를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열등의식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 난 이해가 돼요. 자기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열등의식 속에서 난 못해, 나 피아노 못 쳐, 난 피아노 안 칠 거야, 못 쳐,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목사님이 피아노 치라고 그러니까 제가 칠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피아노 칠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실력 알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으면 잘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부족함을 가지고 주눅 들고 어떤 그 열등의식 속에서 난 아무것도 못해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알면서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격이 아주 더러운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분별력 없는지 아시지요?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늘 그것 가지고. 신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 있으면 온 신경이 거기 가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렇게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뿐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그걸로 늘 충만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이 문제예요. 여러분, 도움 안 받는다고 그러지요? 나는 도움 안 받아. 여러분, 도움 안 받는다는 것이 자립정신이 강해서 도움을 안 받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요, 나 자존심 상하게 누구의 도움 받기 싫어. 자존심 상할까 봐 자존심 세우느라고 도움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와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 사주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나 돈 생기면 또 밥 사주면 돼요. 치사하게 나 밥 안 얻어먹어. 밥 사줄지언정 나는 밥 안 얻어먹을. 교만이지요. 배고파 죽는 거지 뭐 그러다가. 난 자살하는 사람들도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죄를 졌으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벌 받고 그리고 새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냥 죽어버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죽어버리는 사람들.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생각지도 않잖아요. 그거보다도 자기의 명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기의 명성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가족들의 아픔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예? 교만과 자만이 스스로의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게 하는 원인도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24절과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말씀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이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등등 필연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 헤롯의 이러한 박해 속에서 사람들은 위축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은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지, 흥왕해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카페 와서 차만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주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예? 마지막 주에 함양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교제하겠다고 예약이 됐어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왜 오려고 그러냐, 회의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아니라 아까 앞에도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가서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려고 하더라도 말씀이 부흥되어야 되고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우리의 모임이 소그룹이 말씀이 부흥이 돼야지 전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싫어해요.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말씀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는 게 오늘의 목회의 현장이고, 재능이 있는 재능꾼들이 사람을 많이 모아요. 나는 그걸 부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말씀이 목마르고 말씀이 그립고 말씀이 좋아서 모이는 그것이 진정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요. 모여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헤어지면은 거기 주님이 뭐하러 계시겠어요? 나도 그런데 가기 싫은데 우리 주님이 그런데 계시겠어요? 우리는 서로 모여서 내가 받은 은혜 서로 나누다 보면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말씀이 깊어져요.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잔소리 하면 좀 되고 잔소리 안 하면 그냥 금방 유야무야 없어져. 기도 불침번 왜 안 해요? 잔소리 해야 하는 거고 잔소리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거고 보이기식이죠. 여러분 335 그리스도 안에서 친근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 은정자매님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은정자매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그분하고 친한지. 다는 그럴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한두 사람은 그분과 아주 친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은혜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건 그분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영적으로 가깝게 위해서 육적으로도 가까워지는 삶을, 교제의 삶을
시도를 해야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던 교회들은 이웃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조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신실한 형제 자매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도움을 받는 이 아름다운 관계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 관계 속에서도 지역과 지역에 있는 교회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삶이 즐거워야 돼요. 섬기는 삶이 그냥 내 직분자이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볼 때에 사랑스럽고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흘러 넘쳐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부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가 수혜를 입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헌금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못 내는 교회가 있으니까 월세를 대납해 주기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행사 위주로 하는 그런 부조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이웃에 있는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실들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게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소문이 아가야 지방까지 멀리까지 소문이 났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큰 어떤 그림 속에 여러분 숨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주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 내가 숨어서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봐도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답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소문에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참 좋다고 그러는데 아무 개를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영 시원찮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역시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 이름 값을 하네 라고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지요? 그건 사랑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삶 시켜서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젊잖아요. 낮에 일하고 밤새워서 일해도 괜찮을 나이잖아요. 예? 우리 김경식 집사님을 하고 교원이 형제하고 목사님 하루에 이 일을 몇 시간씩 하세요? 그래 물어보는 폼이 목사님 너무 과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 좋게 보면은 그 연세에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하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즐거워서 하니까 힘이 들질 않아요. 밤이 없으면 좋겠어요. 밤이 웬수야. 뭔가에서 누군가를 주면은요 그렇게 좋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에 내가 움직이면 돈 되는 건 없고요. 돈만 들어가는 일만 생겨요. 돈만 들어가는 일이지만은 그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내가 그렇게 행복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는 잘 이해하고 아멘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가 원하는 성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내려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성도,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교회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열정이 떨어진 것 같지만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지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지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밤에도 헤롯의 교만을 통해서 교만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잘난 사람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한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더 크게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목말라하며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흥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부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수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지 말에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패망의 선봉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